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스위스의 그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한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험은 인간의 본성이다.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인간은 벤처동물이다. 도전하고 또 용감하게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렇게 그 묵상한 것을 돌이켜보면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기를 쓰고 버둥거리고 뒤집으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하고 또 기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네 발로 있는 게. 근데 굳이나 두 발로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 발 자전거 타다가 네 발 자전거 타고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두 발 자전거에 도전하죠. 20살이 다 되어도 나는 세 발 자전거 타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왕년에 뭐 소나무 뿌리 안 뽑아본 사람 어디 있어? 내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신앙생활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가까워져 왔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함을 잃어버렸다면 도전을 잃어버린 것, 모험하기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복함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만족감보다는 불편함이 그리고 우리 안에 행복함보다는 불행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폴 트루니에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 요즘 신조어로 네오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대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통합해서 알게 되고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알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온전한 것이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가고 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갈 때 비로소 감추어졌던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깨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이 깨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루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던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성경의 지식들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평신도주의를 제정하면서 교회들이 교회 그 목사가 주도했던 어떤 그런 그 교회 행정적이란 일이든지 또 나누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평신도가 주도해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발전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으면서 하나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이 좀 깨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온전해지고 내가 어린아이 때 알았던 것들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요즘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정말 무궁무진한 바다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낮아지심이 예수님이 그냥 겸손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죽음의 자리로. 사도신경이 두 가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 사도신경이 있고 아주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초대교부들의 사도신경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요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장사되어져서 무덤 혹은 지옥에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음부의 표현이거든요. 음부에까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릎 꿇은 정도,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해서 지옥에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장소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다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높여주시는, 당신이 낮아진 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우리를 높이셨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목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기득권들을, 내가 가진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오폴리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원어를 잘 들어보면 디사이플이 아니라 펠로우에 가깝습니다. 따라와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을까? 알았을까? 알았더라면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마음, 동기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확연히 드러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출세하시면 나를 오른편에 우리 한 형제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자기의 목적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던 그런 제자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의도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두 형제의 그런 그 이야기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했던, 마음 상해했던 제자들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순수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뒤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뒤쫓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을까. 제가 시골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공공연히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옆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장사하고 싶어? 그럼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교회가 그 면에서 제일 큰데요, 시장에 나가보면 정말 인사하기 바쁜, 왜? 다 교인들. 근데 정말 그분들이 좋은 교인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교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쫓는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잠깐 했던 얘기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의적,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란함,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 그런데 그 학파 말고 다른 학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한 일 뿐이냐?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혹은 애를 못 낳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좀 다른 그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의도도 썩 좋지 않은 의도겠지만 그 질문을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음행한 연고.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샴마이 학파의 그 간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음행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동사로 바꾸면 몸을 팔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한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습관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다르죠? 샴마이 학파는 그냥 간음함 정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 괜찮지요?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 구원하고 지장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더 이상 스스로 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거부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남자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있습니다. 술, 담배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술, 담배하고 구원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편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오늘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멈칫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갈 수 없는 한계, 도대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 그냥 그죠?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장례식을 한 번 더 했어요. 성경에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가 일어났지만 다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 가족들을 위한 그들이 다시 살아남이지 온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도 현재 시점으로,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는, 지금도 현재 시점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살아나신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일들이 열려졌고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그 새로운 것들이 펼쳐져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갔던, 동산 그 앞에 가로막힌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고 고민하는 연약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발견되어졌다는. 저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느냐? 이론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아, 부활, 그래, 부활은 영어로 이런 단어를 쓰고 뭐 히라보로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알고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동산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되어진 것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열려졌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열려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행전이 계속 되어졌다. 부활한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형이 시작됐어요.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뭐다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우리가 지금 그저 그냥 이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카타콤 깊은 그 땅 속에 가서 살면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모여서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이번에 제가 놀라운 건 참 그동안 기도를 참 많이 쉬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틀 밤을 5시간씩 이틀 밤을 새는데 이게 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 꿈뻑하면 5시 딱 됐는데 한참을 기도해서 이제 끝날 때쯤 됐나 보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느냐고 잠깐 일어섰는데 보니까 이제 2시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예전에 정말 막 풍성한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유한한 거였다. 우리가 막 정말 기뻐서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쯤 되면 내가 뭐 그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 날뛰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그 부흥회 가서요 교회론 얘기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표정들이 다 진짜 그럴까?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왜? 부활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면서 정말 애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기느냐?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걸 그냥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겨야 된다고. 예. 제가 원래 주특기가 목회를 즐겨가면서 하는 건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세상의 정의는요 달라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같을까요? 네, 안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일본이 말하는 정의와 우리나라가 말하는 정의가 같을까요? 달라요. 일본은 독도가 우리 땅인 게 그들의 정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게 정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정의는 뭐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정의는 뭐냐?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비참함을 알아보고 올바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예수님이 이 땅의 정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평신도 주일에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일어섰어.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잃었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 오늘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향한 기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진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뭘까? 거짓이 뭔지 아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 압니다.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죄가 뭔지 압니다. 내가 비진리에 살았고 거짓된 곳에 살았다면 진리가 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은 뭐냐? 너희가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나와 거룩한 교제가 이어졌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졌고, 그 열매 맺은 것을 통해서 연합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어져야 되고요. 이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서지는 거죠. 거기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영어로 쓰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교인이냐? 교회 다니는 교인과 아직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세상은 다 교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교회 안 나갈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을 향해서 반성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네, 주관적 경험. 방언의 경험도 하고요, 응답하는 경험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그냥 제가 방언했어요, 혹은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화해야 된다. 저는 그 객관화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관적 경험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 낳은 거 아브라함만 겪었던 주관적 경험이에요. 엘리야가 그 동산에서 450명 그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거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주관적 경험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써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관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적 경험을 한 객관화된 성경을 통해서 나도 그런 주관적 경험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깨달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객관화된 모습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저는 그 단어들을 섬김이다, 혹은 봉사다, 나눔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제가 직업을 얘기하면 벌써 딱 움찔하는 게 눈에, 그죠? 소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 표현처럼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이순신형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어렵지만 평신도들은 가능합니다. 삶을 살면서 그들을 삶 중에 섬길 수 있고, 삶 중에 봉사할 수 있고, 삶 중에 나눌 수 있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자 하는 도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